CTS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꽤 오래됐지만 지난번에 한번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오늘은 뭐 한다고 그랬죠? 타락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못 들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경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내 삶을 판단하고 또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많은 결정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게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성경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성경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조각조각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이 뭐라고 했나 하면, 이렇게 제가 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 그렸던 거. 처음 원은 뭐였어요? 창조. 창조. 지난 시간에 창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원은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는 구속. 구속.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완성. 불교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직선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큰 강의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창조를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특징들, 이건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창조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기억을 하시네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다 동참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참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막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질서 있게, 딱 질서 있게 틀을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데코레이션을 하셨다,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채소도, 또 열매도, 또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떤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창조예요? 나쁜 창조예요? 좋은 창조, 선한 창조다. 이게 창조기사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교훈을 끄집어낸다면 이런 창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로.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그 뜻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다. 창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복습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공부를 시작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어려요. 근데 더 어릴 때 한 20대 정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랬을 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들었지만 대학을 가면서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배워왔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막 데모하고 그럴 때예요. 또 대학 그때가. 왜 이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문 사회면 보면 사회면이 빈 공간으로, 사고가 없어서 빈 공간으로 나가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꽉꽉 채워서 나가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신문마다 다 달라요. 내용도. 강력범죄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십만 건이 넘는다 그래요. 강력범죄만 해도. 강력범죄 하면은 뭐 살인, 강간, 뭐 강도, 폭행, 또 하나 뭐죠? 5대 강력범죄가 있어요. 절도인가? 뭐 하여가 이렇게. 그런 것만 해도 자잘한 거 빼고도 수십만 건이 넘는다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어때요? 최고 선진국이잖아요. 나라가 최고로 부강하고 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치안을 유지하고 그런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 어떻습니까? 살인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영국에 비해 6배가 많대요. 미국이. 일본, 우리 옆나라, 우리 한국 사람만 일본을 무시하는데 일본도 선진국이에요. 세계에서 보면 선진국입니다. 범죄율도 낮아요.
일본이. 치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절반가량이 20대 이하의 아이들이 하는 범죄라고 그래요. 일본의 범죄가. 이것도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죄악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안 좋은 거잖아요. 별 이상한 병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신방을 가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처음 듣는 병들이 그렇게 많은 환자를 만났는데도 매년 처음 듣는 병명들을 제가 들어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병, 질병도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 암 말기 진단을 딱 받았다고 해보세요. 건강진단 받다가. 그러면 모든 게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세상이.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신 분 제가 얘기하니까 질문 들죠. 왜 이럴까? 창조세계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불교에 보면요.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불교에서도 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고통을 없애고 해탈하는 게 불교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고진멸도 없애고 해탈하는 게 불교의 목표예요. 도대체 이 고통이 인간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 독화살 비유를 해요. 독화살을 맞은 자가 도대체 이 화살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쐈을까? 왜 쐈을까? 이걸 따지겠냐는 겁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화살 맞으면 화살 뽑고 치유하고 살 길을 찾아야지. 뭐 화살을 누가 쐈나, 왜 쐈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불교는 뭘 중시하냐면 치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치유를. 죄의 원인을 그 고가 어디서 왔을까를 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는. 그리고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렇다. 원래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이 구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세상이 원래 악하고 인간 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탓하는 겁니까? 환경 탓하는 거고 팔자가 그런 거자. 팔자 소관이다. 그리고 부모 탓하고 원래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원래. 유전자가 그런데 원래 그런데 그렇게 자랐는데 그거 차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다. DNA가 그렇다 원래.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구조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땠다고요? 지난주에? 저번에? 네, 좋았다. 1강에서. 좋았다고 그래요. 좋았던 세계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좋았어요. 선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잘 아시는구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마치 이걸 연상하면 좋아요. 우리 몸 건강해요. 근데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몸 전체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좋았던 세상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과도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이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와 악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간에게 돌립니다.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성경으로 보면 그 출발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조의 극치가 창조 6일간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극치가 뭐였습니까? 인간 창조잖아요. 인간. 그렇죠?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하게. 하늘에 광명체들도 막 다시고 해달별도 다시고 식물도 키워 놓으시고 동물도 막 다니고 물고기도 다니게 해 놓으시고 질서 있게 다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을 멋지게 정원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나중에 누굴 창조한 거야? 인간을 딱 창조해서 그 위에 딱 두신 겁니다. 마치 꼬마 아이들 레고 블럭이나 이런 블럭 놀이하면 막 멋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장식합니까?
요만한 피규어 인간 탁 놓고 다 만들었어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창조의 정점이죠, 인간이.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자유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임의대로 다 먹어, 다 즐겨, 다 누려. 근데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20살 전에 제가 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놀면서 학생회장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항상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왜 선악과 따위를 주셔가지고 따먹게 만드셨을까? 아 진짜 안 줬으면 내가 지금 뻘거벗고 에덴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줘서 하나님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 거죠, 핑계를.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만 쭉 앉아있고 주로 또 우리 CTS 시청자분들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고 남자분들도 좋지만 그럴 것 같은데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남자 주인공이 재벌이에요. 그렇죠? 여자는 그냥 지금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성경을 안 읽으시고 드라마를 남자 주인공이 재벌이고 여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가 반한 겁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요. 그럼 남자가 베풀 거 다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거 아닙니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차도 주고 집도 사주고 막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도가 없는 무한 리밋의 카드를 딱 줘요. 아유, 그런 남자 안 났으면 좋겠어요? 줘요. 딱 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맘대로 당신 맘대로 써도 좋아. 맘대로 써. 내가 남자친구 결혼할 건데 맘대로 써. 단 이거로 딴 남자 만나는 건 안 돼. 바람 피는 건 안 돼. 딱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만났어요. 드라마의 절정을 아시는 분 만났어요. 남자가 확 화가 났어요. 카드를 탁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준 남자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걸 어긴 여자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죠. 그 여자가 원래 나 카드 안 줬으면 나 바람 안 폈을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도 이와 유사해요. 선악과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본문이나 이야기가 나오신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선악과 왜 주신 겁니까? 규제하려고요? 아니요. 선악과 보면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계와 한계를 이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 성의 큰 이막, 엄청난 사건이, 창조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타락이 어떤 거냐 하면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CTS 시청자분들도 혹시 자막이 뜨신다면 같이 읽어보시면 안 졸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 타락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과처럼 생겼는지 오렌지처럼 생겼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 자체의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청자분들도 자막 뜨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그 소리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교만, 금지된 것을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방청객들 보니까 초등학생 부모님 또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초등학생 외동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좋아요. 애가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막 스스로 읽고 큐티도 하고 재능도 있고 게다가 똘똘하고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와, 외동아들인데 그럼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겠죠. 끔찍이 사랑할 겁니다. 아빠도 사랑할 거예요. 그런 아들이라면.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그 똘똘한 아이에게, 초등학생 아이에게 아빠 자동차 키를 맡기고 엄마 신용카드를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한계를 둡니다. 다 해주는데 한계를 둬요. 그 아이가 그 한계를 넘어서 아빠 차를 타면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간다. 엄마 신용카드를 타면서 엄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피조물 중에 완벽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유도 주셨습니다. 에덴이 자기들의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 경계와 선이 뭡니까? 선악과였던 거예요. 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조물임을.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타락했어요. 둘째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타락의 범위는 전체 창조 세계이다. 타락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창조 세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둘만 죄졌지 뭐. 왜 딴 사람들까지 고통당해야 되고 뭐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온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에 그걸 아주 자주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괜히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난 선악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대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세숫대야, 맑은 세숫대야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떨어진 데만 더러워집니까? 전체가 다 더러워지잖아요. 이 예쁜 꽃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고 이렇게 조명이 좋고 이 아름다운 스튜디오 요 가운데다가 똥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이니까 누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한 바가지 부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지죠. 그 보는 순간 아름다움이 깨져요. 좀 지나면 냄새 확 퍼져요. 다. 이거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전체 창조 세계를 금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 타락한 거예요. 태초에 동물, 자연이 타락을 했고 노동이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변했고 결혼도 심하게 공격을 받고 출산도 그렇고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 영역이 죄가 스며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겁니다.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죄는 점점 확산되고 깊어지는 특성이 있다. 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되고 깊어져요.
먼저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퍼졌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4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예배 때문에 그 일을 벌여요. 그렇죠? 죄가 깊어지죠. 그리고 4장 말미에 가면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의 자손들로부터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뭐 퉁소 만드는 자, 기구 만드는 자, 두발 가인. 근데 라멕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이번엔 아예.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죄가 퍼져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대요. 그냥 생각하고 행하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퍼져갑니까?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 급속도로 늘어난 인간들이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류 단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그 쓴 뿌리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같이 한번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가장 큰 결과와 영향력은 관계의 파괴이다. 뭐라고요? 관계가 파괴돼요. 관계가. 첫 번째 무슨 관계가 파괴됩니까?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가렸어요. 자신들을.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가렸습니다. 창조하고도 결혼하고도 안 가렸었는데 죄를 짓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자신을 숨기고 가린 거예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부부관계에도 숨기고 가리고 솔직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가린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도망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계가 파괴됩니까? 인간관계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이제 다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예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박수치면서 막 세레나다를 불렀는데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핑계를 돌려요.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 형제관계도 깨지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막이에요. 전체 큰 이막.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왜냐하면 창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타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엄청 크게 여깁니다. 타락이 성경의 중요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 하나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제일 처음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 성경의 타락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구속. 네, 구속. 네. 다음 시간에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시고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 CTS 시청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